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과연 무슨 말씀하셨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2월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두 개의 세례가 나옵니다. Two kind of baptism이라고 두 개의 세례가 나오는데, 몇 개의 세례가 나온다고요? 두 개. 세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보니까 하나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했어요.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세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한이 푸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세례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중생,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세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얻어지지만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표현되어야 되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 지속성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가론유다처럼 떨어지지 않고 그 믿었던 구원이 보증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으니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세례는 한 가지인데, 이거 뭐냐?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의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밥티조에서 베파이즈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항상 위에 조그맣게 이라고 써 있고요. 모든 성경에는 밑에 보면 헬라어 또는 침례라고 반드시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베프타이즈, 침례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또 이제 바꿔서 이제 세례라고, 한국말로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보면은 뿌리거나 약식세라는 말 표현하잖아요. 뿌리거나 아니면 약간 물에 붓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침례는, 요한이 주는 침례도 마찬가지, 성령의 침례는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것이지 뿌리거나 담그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무엇이냐? 언제 나왔느냐? 바로 1517년에 로마 캐톨릭에서 너무 의식을 중요시하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의식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그런 의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모든 의식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소중한 이 침례를
약화시켰다는 것이죠. 물론 침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포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푹 잠겼다가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 가운데 8장 39절 39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받았고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침례는 계속 제자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물로 침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왜 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왜 계속해서 제자들은 침례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노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회개의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입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였냐? 바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벗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침례를 받을 때요.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침례는 옛 생활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옛 생활에 대한 죽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고백한 다음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그거 뭐냐? 내 옛 생활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 삶에 대한 죽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착각하고 있기를 예수 믿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좀 착해지려고 좀 좋은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옛삶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내 옛삶은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물로 받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떻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못 박아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내가 옛날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는 그 두 번째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 생활을 내가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고 하는 거 무엇입니까? 잠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는 뭡니까? 장사를 지낼 때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아래다가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다 수장한다.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옛 생활, 옛 삶에 대한 것을 수장시켜버린다. 장사 지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과 함께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받을 때는 그것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는 형식과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몸속에 깨닫고 느껴지기 위해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옛생활이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생활,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모든 내 자아가 물속에서 함께 죽는다. 장사를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장례식을 치르는, 옛사람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 앞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왔을 때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었다. 내가 장사되었을 때에 내게 불편한 거, 내게 좀 꺼리끼게 하는 모든 법조문들은 다 함께 장사지면서 끝나는 거야.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으면 갖고 있는 모든 빚, 모든 법,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야, 사실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수장되는 순간에 다 어떻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장되었을 때 끊어지고 제어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됐을 때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침례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그래서 그냥 물로 이렇게 뿌려주거나 붓는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요. 왜? 장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뿌려주고 이거 한다고 장사가 됐습니까? 너 죽었어 이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형식이고 상징이지만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 인생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삶은 수장됐습니다. 장사 지냅니다. 난 나올 때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거듭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또 많은 사람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옛 생활이 수장 장사되는 것을 그 장례식을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행위가 뭐냐?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침례를 행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올해 좀 침례할 마음도 생겼고, 침례를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또 침례 가운데 간단하게 이렇게 약식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침례를 올해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지만 오실 그분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 세례를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반드시 또 똑똑하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옛 모습을 죽이기 위하여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이미 자기가 침례를 주면서도 선포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느냐? 예수 믿고 장사되었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살아났을 때, 건질 때부터 이 죽었다가 일어날 때, 새롭게 살 때부터 뭐가 필요하느냐면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성령이 살리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은 그것이 성령 받은 거라 사람 얘기합니다. 그 침례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임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다 침례 받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누가 준 거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내가 물 침례 받는 것은 내 옛생활이 죽는 것입니다. 내 옛생활이 이제 삶이 내 육의 생활이 내 이성의 생각이 죽고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과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 잠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 사로잡아버리는 것, 예수님께 우리가 푹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임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변화된 다음에 담의 도서 변화된 다음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은 게 나오고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안수함에 성령이 임한 게 보고 19장에 가서 에베소의 지역에 바울이 가서 선포함에 거기에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 세례가 임한 장면이 5번 나오는데 이 5번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선포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뭡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 세례를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더라.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생 거듭났어요. 우리가 침대받고 난 예수를 신뢰합니다라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는 시간적 간격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길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2가지의 세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로 세례, 침례를 통과해야 되고 침례 세례를 통과한 사람들 가운데는 2번째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은요, 사실은 수년이 걸렸어요. 성령 받기까지. 왜? 이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공생애를 지나면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신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 했냐면, 너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다 깨끗하게 되었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120명 가운데는 그날 10일 같이 기도하다가 10일 은혜와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다음에 10일 만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일이 걸렸든지 몇 년이 걸렸든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세례받고 물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한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것이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물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장사 지내는 것이다. 수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능력 있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했던 물로 침례 받았지만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담대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뭐 침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도, 뭐 성경에 안 받은 사람도,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입니다. 강도는 시인했고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원함께 있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받을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코마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또 애기들, 물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특별한 것들은 하나님이 제외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장사진의 침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엄청나게 많이 본 것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본 성경 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은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에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 5가지 사건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다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라라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두 번째 성령 세례,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거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과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따로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 세례 받을 때에 기도와 안수가 공통 분모였습니다. 5가지 다 모두가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기도와 안수를 했을 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직접 부어준 것이지 그때 그 받은 사람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120명 성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만 예수님이 부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그들이 안수함에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고요.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이죠. 사울에게 안수함에 어떻게 성령 받게 되었고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안수함에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수요자였지만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행할 수 있는 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대행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데 이거는 목회자나 무슨 장로나 집사 직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요 집사였어요. 빌립은 집사였는데 이디오피아에 있는 내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성령을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받은 사람,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지 직분이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는 대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위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유지하시 바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2023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두 개 중요한 두 개의 침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침례도 이제 받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이거 통하여서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상관이 있던 나의 몸은 물속에 수장되었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이런 의식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침례를 먼저 받고 수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교회 모습들은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방언과 예언을 말하며 기사와 표적들이 막 드러나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으면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능력입니다. 그 개인의 능력을 그게 아니라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5번 나올 때 다 주목해 보니까 공통부가 있으니 두 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 이거 뭐 그냥 기도하면요 사실은 뭐 5분 10분이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갑니다. 방언 기도로 해야지만 그 시간을 그러면 목사님 뭐 시간이 길다고 좋습니까? 자, 중언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짧게 해도 진실하게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는 처음엔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가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령께서 내게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게 되시고 보여주고 되는 것이 대화라는 것이 뭐냐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이게 구분은 되죠. 방언과 예언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하는데 예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해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요. 왜?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다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져. 그것을 입으로 얘기해.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속으로는 그것이 내가 변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모든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병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진짜 성령 충만한 곳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병든 사람이 없어요. 바라게 미라클 본드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아프면은 기도해 주니까 기도해서 낫고 또 없으면 서로 나눠줘가지고 가난을 해결하니까 이게 서로 그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병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서로 구제하고 또 그렇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너 예수 얘기하면 죽여 상관없어. 두렵지가 않았어요. 스테반 돌마 죽는다도 웃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뭐 집사든 장로든 뭐 목사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걸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있으니 뭐냐면 구제하고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가 두 가지다. 방언과 선교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가 죽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 세례 받았겠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계속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가 식었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선교에 대해 열정이 없다? 죽은 것입니다. 나밖에 모른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죽일 수 있고 수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이게 기도 열렸으니까 듣고 그것을 갖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한 것이 예언이고 그 따라가는 것이 주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 생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너는 뭐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넌 뭐 하라고? 내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위를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 공급하시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이 흥황해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물이 아니지만 영적인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 쓰나미 같은 것이 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그 죽음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어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지나갔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가운데 혹시라도 변질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함께 코로나가 지나가고 함께 다 쓸려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고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시간들 가운데는 이제 옛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사도행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번에 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3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옛날같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그렇게 우리가 공포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쓰나미 죽음의 공포가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쓰나미 속에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살아났으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삼아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든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나에게는 그렇게 해석하여 하나님 2023년도에 나에게 다시 주신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정말로 찬양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선포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찔려 회개하고 그 말씀을 찔려 그 말씀에 요동하며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버리고 보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여 낫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내 걸 나누어 주어 함께 진정한 도움을 주어 함께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고 약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미러클이고 그것이 미러클 포인트 바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3년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 개의 세례를 반드시 두 개의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침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를 반드시 이 한 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